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신기하고 오묘한 일들을 참 많이 만나고 보게도 됩니다. 그런데 만일 어느 동네 개가 호랑이가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헛소리 좀 하지 말라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개가 호랑이로 변할 수 없는데 그거보다 더 힘든 불가능한 일이 있는데 마귀의 종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한다는 것은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바로 우리들이 지니고 그것을 경험하고 다니는데 우리들은 그 자부심을 때로는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어둠의 자식이 빛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녀로 부르셨고 그 자녀를 부르시고 난 후에 아들의 영광스러운 특권과 명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종이 아니라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영광스러운 사실인지 한번 도표를 통해서 종과 자녀의 차이점을 한번 보시기를,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부르지 않고 종으로만 불러도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데 한번 보실까요? 종은 재산이 없고 가난합니다. 근데 아들은 부자입니다. 아버지 재산이 내 재산이니까. 종은 결코 자유가 없습니다. 늘 주인의 눈치를 봐야 되지만 아들은 자유자입니다. 그리고 종은 주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종은 주인을 모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를 닮으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닮아갑니다. 태생이 그렇습니다. 종은 최고의 성공이 뭐냐? 관리자입니다. 종이 잘해야 그 집안의 관리자는 될 수 있습니다. 최고로 높은 곳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은 뭐예요? 그냥 농땡이를 부려도 나중에 상속자가 됩니다. 종은 뭐죠? 일하는 게 생존의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종은. 근데 아들은 뭐예요? 미래에 관심 있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들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 자녀로 불렀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달과 이번 달을 통해서 계속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를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걸로 끝나는 건가? 그것이 목사님이 계속 증거하는 내용의 전부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가져다 주었는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분명하게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귀중한 특권과 명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성도의 신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 그것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일방적으로 선택하여 주시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지금은 고아원 애들이 없지만 저희 어렸을 때에 학교의 수업 시간에 갑자기 까만 옷을 입은 우리 친구들이 학교 교탁 앞에 그 운동장 앞에 쫙 서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창문에서 그걸 내려다가 보면 어느 까만 세단 차나 좋은 차를 타고 오시는 분이 그 중에 여러 아이들 중에 한 아이를 선택하여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양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향하여 말하면 내 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많은
많은 학생들 가운데, 많은 인생들 가운데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로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 명예와 특권은 어디에서 얻어지는 것이냐? 오직 따라합시다. 믿음에서만 얻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그 자녀들을 선택했는데 그 자녀가 선택한 아버지를 믿지 못하면 결코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으로만 우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은 우리 안에서 자녀의 정신과 자녀의 의식을 일으키게 돼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신칭의,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 표현을 우리는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 의롭지 않은 우리를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겨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점점 의로운 자로 변모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자녀로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의로운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만 하는데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가? 여러분은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누구 아래에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여러분 종으로 부르셨습니까? 자녀로 부르셨습니까?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한 겁니다. 저는 이 성경을 가리킬 때마다 아주 직접적으로 내 삶 속에 체험한 잊지 못하는 간증이 하나가 있습니다. 몇 번이고 제가 해도 내 간증이 참 옳았구나 라고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군대 생활을 안동에서 했습니다. 근데 저희 부대에 제 바로 위에 기수인 선배가 술만 먹으면 아주 개차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밑에 부하들을 괴롭힙니다. 밤만 되면 잠도 안 재워서 막 굴리고 기상하고 막 이럽니다. 아무리 내가 바로 밑에 후배로서 부탁을 해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우리 부대에서 그 고참만 보면, 내무반장인데 그 고참만 보면 애들이 아주 사색을 떨듯이 아주 지긋지긋해하고 힘들어합니다. 어느 날 우리 부대 안에 복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대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복음이 들어왔는데 뭐냐면 그 다음에는 아주 의로운 착하고 잘생긴 하사가 내무반장이 됐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박용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대원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 고참이 제대를 했는데 안동 사람입니다. 이놈이 술만 먹으면 담 넘어 들어와가지고 잠자는 부하들을 보고 기상 그러면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 부동자에서 서가지고 또 고통을 당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보고 답답했습니다. 이제 제대했는데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느 날 2번, 3번 오다가 버뜩 내가 깨달았습니다. 저놈은 이제 군인도 아닌데 여기 왜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그날 들어온 날 내가 멱살을 잡고서 내쫓아버렸어요. 다시는 오면은 내가 아주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 본다 그랬어요. 우리는 간혹 이와 같이 살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나도 모르게 지난 날 옛 습관처럼 우리는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은혜 안에 사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간혹 우리는 지난날의 죄의식 속에 율법 아래 그냥 우리는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햇불 가정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감사와 사랑의 법칙으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에 주님을 믿는 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믿음이 있든 없든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만일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울리는 소리와 갱가리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믿음이 없이는 성경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믿음은 하나님 자녀의 표정입니다. 세상에 어디에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들의 표징이고 자부심이고 그들의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들의 예배는 광신자들의 예배가 될 것이고 우리의 기도는 미친 자들의 괴성이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이제는 어두움의 자식이 아니라 주의 사람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명예와 축복을 누리셔야만 됩니다.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고 아버지의 영역이 다 내 영역입니다. 아버지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에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무엇이 아니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어받을 자니라 상속을 이어받을 자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재산이 물려받을 게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만 구하면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입니다. 어느 자녀가 그랬다고 그러지요? 아빠를 기다려. 첫째가 왜 기다리니? 아빠가 올 때 사탕 사온 날했어. 둘째는 말했습니다. 나도 아빠를 기다려. 왜? 아빠 오시면 장난감을. 셋째는 말했습니다. 나는 아빠를 기다려. 왜? 아빠만 오시면 사탕도 장난감도 다 내 것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자산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편 119편 57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다윗은요 시편 16편 5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러분, 왜 두려워하십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왜 의심하십니까? 나에게 약속하신 분은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것을 내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거하게 하셨습니다. 이 성령님은 즉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이미 나에게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혈통을 받은 내 안에는 늘 아버지와 같은 어떤 기질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나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 안에 무엇이 여러분이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사 그 영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당이 예배하겠습니까? 스가 예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기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어떤 이는 말합니다. 나는 예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있으면서도 예배 못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들을까요? 그 역시 그 안에 성령이 한없는 근심으로 탄식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한 것, 이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꼭 전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 목사님은 맨날 예수 얘기만 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 얘기만 해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요, 만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아무런 특권이 없다면 뭐예요? 헌금 내는 특권만 있나요? 그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요, 자식으로서의 특권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부르짖음. 뭡니까?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자마다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짖음을 우습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냐고 해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바, 아버지라. 여기에 아바는 아주 어린아이가 아빠와 친밀하게 얘기하는 용어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늘 부르짖게 만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간구합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나로 하나님을 늘 부르게 만듭니다. 늘 찾게 만들게 돼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자라면서 사실은 자녀로서의 분명한 고백을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이제는 정말 전하고 또 전하고 싶은데,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버지께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냥 찾는 게 아니라 부르짖으라고. 아바, 아버지라 친밀함의 언어입니다. 저는 아빠의 그 단어를 배우지 못한 세대입니다. 제가 아빠라고 부르면은 조금 이상합니다. 우리 세대에는 늘 아버지라고 그랬지 아빠라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빠라고 하면 저 상놈 집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원래 양반 집안이라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아빠라고 부르면 참 친밀합니다. 그놈들이 아빠 아빠 할 때마다 나는 사실 한 번도 불러보지도 못했지만 들어보지도 못한 세대입니다. 아빠 아빠. 그래서 제가 우리 마누라 보고 오늘부터 아빠라고 좀 불러보라 그럴까. 지금도 제가 그 어린 시절에 부른 찬양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아까도 우리가 불렀지만 나는 주의 화원에 어린 백합꽃이니. 저는 이 찬양을 되게 좋아하고 지금도 잘 부릅니다. 또 어렸을 때 불렀었던 무슨 여름 성경학교 교가나 이러한 것들을 지금도 잊지 않냐고 늘 부릅니다. 저는 장로교에서 컸기 때문에 이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 뭐 수련회 가면은 제가 불렀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북치면서 선생님들 쫓아다니고 목회자들을 쫓아다니면서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그걸 얼마나 열심히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도 그 흰 구름만 보면은 다른 노래가 부르는 게 아니라 그거, 여러분 이 정도면 우리 목사가 얼마나 경건합니까? 유행가가 안 나오고, 자, 저는 자주지만 이 어린이 노래를 참 좋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는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질 때에 또 이런저런 얘기할 때에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뼛속 깊이 목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저는 주님이 참 좋습니다. 주님은 나의 눈물도, 내 인생의 고뇌도, 내 인생의 두려움도 그분은 다 아십니다. 왜?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자녀입니까? 종입니까? 만약 우리 주님이 높고 높은 왕 같은 분이시라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크게 부르짖지 못할 겁니다. 두려울 겁니다. 숨도 제대로 못 쉴 겁니다. 아니, 정중하고 아주 엄숙하게 예의 갖춰서 그분 앞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저는 그래서 내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부르짖습니다. 정말 아버지, 나 속이 상합니다. 아버지, 나 아픕니다. 아버지, 나 힘이 듭니다. 이 고백을 당당하게 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 하지 못하면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에게 고백하지 못하면 누구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친밀함을 가지고 그 아버지 앞에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도 우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부르짖는 것은요, 정말 진지한 겁니다. 부르짖는 것은 경솔함도 아니라 입에 발린 것도 아니라 영혼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함입니다. 어느 날 야곱은 창세기 32장 26절 말씀에 야복강가에서 마지막 최후의 위기 때에 그는 그 앞에 나타난 현연한 하나님의 형상과 씨름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씨름을 할 때에 환두뼈가 부러져 평생 그는 병신이 되어서 지팡이를 짚고 다녔지만 그 지팡이는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녔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않겠나이다. 당신을 절대로 내가 보낼 수 없겠나이다. 절대로 하나님을 내가 그냥 놓을 수 없나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에 하나님 계시니까 부르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니, 주님 역시도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얻지 못합니까?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합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르짖으십시오.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쫓아내라 그랬습니다. 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쫓아냈습니다. 하나님이 쫓아내라 그래서 쫓아냈는데 이스마엘이 광야에 나가서 먹을 물이 없어 죽게 될 때에 이스마엘이 그의 어미와 함께 울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물을 만들어 주시사 그를 살게 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그 천한 것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셨는데 자녀인 우리야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왜 그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아픔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두려움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어떠한 염려 주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때로로 입술로 나오지 않는 정말 떨리는 고백도 있습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떨림으로 소리도 못 지르는 그 떨리는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당신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고뇌에 찬 우리들의 슬픔을 아버지라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하나님을 찾음이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바느질을 하시다가 살짝 찔리면 아파가 아니라 주여 이러십니다. 밥을 푸시다가도 뜨거우면 뜨거가 아니라 주여 하십니다. 제가 중국 친구들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나도 모르게 어떤 위험이 닥치면 내 입에서 나오는 게 우리 어머니의 믿음의 혈통이라 그런지 주여 하고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언어에는 부르짖다 이 말이 현재 분사입니다. 즉 지금 순간순간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 아버지 부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언제나 시도 때도 없이 아빠 찾습니다. 언제나 엄마 찾습니다. 이제 햇불가정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나를 지으신 주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일터에서 하나님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을 만날 때에 아버지 앞에 그 어려움 앞에 도움을 구하시기를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홀로 있을 때에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함께 하십니다. 위험한 일을 만날 때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며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